할렐루야. 정말 세월호 소식으로 인하여 온통 나라가 침통하고 어둡지만, 그러나 사망과 죽음과 어떠한 권세도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이 기쁨 소식만은 여러분 도저히 묻어버릴 수 없는 역사적 사건이고, 그리고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일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정말 우리가 함께 그리스도의 다시 사심과 또 부활하심을 맛본 하나님의 자녀인 것처럼 얼굴에 환한 미소를 지으며 우리가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하셔야 되는데, 그죠?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읽으신 말씀을 가지고 부활의 주님을 만나라,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도는 사실 궁극적으로 소망 때문에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이 부활절 되면 우리가 무엇을 나눠주죠?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잘 알고 계십니다. 이 부활절에는요, 우리가 계란을 나눠줍니다. 혹시 여러분 유래를 알고 계십니까? 이 부활절 계란의 유래에는 사실 소망이 담겨 있습니다. 유럽에서 십자군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남편이 십자군 전쟁에 출정을 했습니다. 그 출정한 사이 남편의 행방은 알 수 없고, 이 로자드린 부인이라고 하는 이 한 부인이 남편을 출정시켜 놓고 남편을 기다리다가 남편은 돌아오지 아니하고 마을 사람들, 나쁜 사람들로 하여금 집을 빼앗기고 핍박을 당하다가 견딜 수 없어 산골로 피해 산골 마을에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로자드린 부인이 너무 신앙적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니까 이 산골 마을 사람들이 그에게 친절을 베풀고 아주 잘 대해줬어요. 따라 이 로자드린 부인이 부활절을 맞아 한번 나도 좀 의미 있는 일을 해야겠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어린 아이들을 잔치를 배설하고 그들을 불러서 맛난 거를 해서 먹이고, 그리고 그들을 즐겁게 하고 집으로 돌아갈 때에 이 결안에 색을 칠해서 그 결안에 이렇게 써서 줬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자라는 문구를 써서 일일이 계란 하나하나에 색을 칠해서 거기에 문구를 써서 주었대요. 하나님의 사랑을 믿자라는 것은 사실 이 로자드린 부인의 이 가훈이었다고 합니다. 그 집의 가훈이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그 달걀을 아이들에게 이렇게 나눠줬는데, 어느 해 부활절도 마찬가지 이 아이들을 불러 모아서 잔치를 하고 그리고 달걀을 또 동일하게 나눠줬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 소년이 병든 어머니를 찾아가던 중에 먹을 것도 없고 그리고 곤고하여 이 로자드린 부인을 찾아온 겁니다. 그래서 이 소년에게 어머니에게 가져다 줄 이 달걀, 그 부활절 달걀, 그것을 싸서 이 소년에게 주었다고 합니다. 이 소년은 이 어머니, 병든 어머니를 찾아서 이 달걀을 가지고 가고 있었는데, 그만 길을 가던 중에 한 몹쓸병에 병들어 지쳐 쓰러져 있는 이 병든 군인 한 사람을 만났다고 합니다. 너무 딱하여 이 소년이 이 군인에게 그 달걀을 주고 보살펴 줬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달걀을 이 군인에게 줬는데 달걀을 군인이 받아들고 거기에 적혀있는 글귀를 보고 깜짝 놀라더랍니다. 어떤 글귀가 써 있었다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믿자라는 글귀였죠. 이 글귀를 보고 깜짝 놀라더랍니다. 이 소년에게 물어봤다고 그래요. 얘야, 이 달걀을 도대체 어디에서 받았냐? 이 병든 병사가 묻고 물어서 결국 로자드린 부인이 있는 곳을 찾아갔습니다. 갔더니 자기 아내예요. 이 부활절 아침 나눠준 계란이 두 사람이 만나게 하는 인연의 끈이 되었고, 이 남편은 병을 다 고침을 받고 이제 그 이듬해부터 부활절이 되면 더 많은 계란을 이제 색을 칠해서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을 믿자라고 써서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부활절 계란의 유래가 되었습니다. 이 부활절 계란의 유래에는 이렇게 소망이 담겨 있습니다. 이 땅에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수두룩 빽빽하게 일어나지만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절대 버리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소망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세월호 속에서 아직도 구조받지 못하고 생사 여부를 알지 못하는 많은 이들이 있지만 그래도 끝까지 우리가 소망의 끈을 놓지 아니하고 간절히 그들이 구조되기를 우리가 소망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함께 올려드렸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인간이란 이 소망 때문에 정말 우리에게 닥친 어려움을 이길 수도 있고 또 인간이란 이 소망 때문에 가슴이 설레이고 소망 때문에 기뻐하고 소망 때문에 꿋꿋하게 살아가는 존재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언젠가 말씀드렸습니다. 심리학자들이 실험을 했는데 쥐를 도간에 가두고 말이죠. 그리고 빛이 전혀 들어가지 못하게 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이 쥐가 3시간 안에 죽었대요. 여러분, 왜 죽었을까요? 밖으로 나갈 수 있다는 모든 소망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동일한 환경, 똑같은 환경이었지만 바늘구멍만한 빛이 들어갈 만한 한 구멍만 뚫어 놓았는데 다른 독에 든 쥐는 무려 36시간을 살았다고 합니다. 무려 12배를 더 산 거죠. 여러분, 무엇 때문에 그랬을까요? 이렇게 무려 12배나 더 살게 했던 비결이 뭘까요? 소망이죠. 문제는 빛을 볼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죠. 궁극적으로 소망이 있느냐 없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데 정말 세월호에 타고 있는 사람 생존자가 있다면 끝까지 소망을 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인간의 이렇게 모든 문제는 소망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소망이 있는 곳에는 생명이 있고 또 이 소망이 있는 곳에는 승리가 있습니다. 여러 세월호 침몰 장면을 보여주고 있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유족들은 원망하고 한탄하고 거기서도 막 분쟁하고 싸우고 그러고 있지만 의연히 예수를 믿는 이들은 어떻습니까? 한 신문 화보를 보았는데 정말 저 세월호가 침몰한 방향을 향하여 해가 동이 이렇게 뜨고 있는데 담요를 뒤집어 쓰고 그것을 바라보며 기도하고 있는 부모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바라기는 끝까지 소망을 잃지 않는, 그리고 또한 귀한 우리가 소망을 가진 대로 기쁜 소식이 찾아왔으면 하는 마음이 듭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 당시도 소망이라고는 저전 찾아볼 수 없는 아주 암담한 절망의 시대였습니다. 제대로 된 것이 하나도 없는 혼돈의 상태였습니다. 나라는 로마에 빼앗겨버려 무참히 짓밟힌 식민지 상태였고요. 경제는 완전히 파탄나서 빈곤하고 배고픈 사람들이 못 살겠다 아우성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설상가상 사회 질서도 붕괴되어서 사회는 사두개파니 바리새파니 헤롯당파니 이렇게 나눠져서 반목과 투쟁을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때 유일한 희망이 있다면 뭡니까? 바로 종교 아닙니까? 그런데 종교도 희망을 걸 수가 없었어요. 종교 지도자들은 부패하고 타락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낼 영적인 능력을 완전히 상실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금요일 날 우리가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를요, 우리가 영상을 통해서 다시 보면서 느꼈지만 얼마나 그때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악했는가 우리가 여러분 그 영화를 통하여 확인하였습니다. 그것은 사실이고요, 실제의 일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은 예수님 당시 모든 국면이 혼란이고 절망의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어쩜 지금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이 시대와 너무 이렇게 흡사할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중에도 이들을 지탱케 하는 기둥과 같은 무엇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메시아 대망 사상이었어요. 메시아 대망 사상. 애굽에서 신음하던 이스라엘을 모세를 보내어서 구원해 주셨던, 그래서 도탄에 빠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저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셨듯이 하나님께서는 메시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이 로마의 압제와 경제적 빈곤과 종교적 어려운 상황과 모든 여건 속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거다 하는 메시아 대망 사상이 그들을 지탱케 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절히 기다리던 메시아, 즉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니까 그분이 하는 기적들, 그분이 하는 모든 일들에 하나님의 권세가 나타나고
그리고 그분이 전하는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분은 분명히 그들이 간절히 수백 년 동안 기다려왔던 메시아가 분명히 맞습니다. 그래서 모든 백성들은 대단한 희망을 가지고 그를 따랐습니다. 모든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수많은 무리들이 따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산상수훈을 전할 때는 그 산 아래 수많은 심령들이, 또 이곳에서 저곳으로 옮기면 수천의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랬을까요? 저분이 진짜 메시아이다 라는 온 소망을 걸고 따라다녔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그들이 바라보던 예수님이 모든 관원들과 대제사장들에게 잡혀서 오늘 본문 말씀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입니다. 이 사실이 메시아를 기다렸던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여러분 청천벽력과 같은 일이었을까요? 그들은 완전한 실망감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와, 정말 우리가 그동안 수백 년 동안 기다렸던 그 메시아가 아니었나, 그분이? 이런 착각과 오해에 빠지게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정말 그분이 정말 우리의 메시아가 아니었나 보다 하는 의심이 한꺼번에 그들에게 밀어닥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2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우리 21절 말씀 찾아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1절 같이 시작.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장면을 본 두 제자가 예수님을 따르는 일 포기하고 이제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엠마오 도상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들의 고백 속에는 이런 한숨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라고 하는 아쉬움, 한숨. 즉 과거에 이분이 정말 메시아인 줄 알고 내가 제자로 따랐는데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고백은 바로 절망한 사람들의 고백이 그들 입술 가운데 튀어나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옆 사람에게 축복합시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근데 그렇게 기분 나쁘게 이야기하실 필요 없잖아요.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한다는데 여러분 왜 그렇게 기분 나쁘게 말씀하세요?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우리의 현실들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현실은 똑같아요. 지금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들처럼 우리 성도들 중에는 이런 실망과 좌절 속에 있는 성도, 그리고 또 지금 저 세월호에 아직도 생사를 알 수 없는 많은 심령들은요, 아마 이런 절망의 구렁텅이에 빠져 있을 수 있습니다. 가정의 환란, 또 입시의 실패, 혹은 사랑하는 이와 결별, 그리고 여러 사건들 때문에 구렁텅이에 빠진 모든 이들이 공통적인 고백이 그럴 겁니다. 예수님이 나를 구원할 줄 알고, 예수님이 해결해 줄 줄 알고, 예수님이 우리 가정의 구세주일 줄 알고, 예수님이 우리 사업장에 복을 줄 줄 알고, 피할 길을 내어줄 줄 알았는데 아니었다. 울부짖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바로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는 시리와 절망 속에 내려가는 제자들의 모습과 너무 흡사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주목하여 볼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함께 하시는 주님. 성경에 보니 놀라운 사실이 기록되어 있어요. 좌절과 절망 속에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는 제자들에게 사실상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이 함께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15절과 16절 말씀 우리가 읽으며 눈으로 확인하겠습니다. 15절과 16절 말씀, 이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아멘. 여러분, 눈으로 발견하십니까? 15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낙심한 제자들, 이 낙심하여 투덜투덜 털레 불평하고 원망하며 엠마오 도상으로 자신의 다시 삶의 터로 내려가고 있는 그 실망한 제자들 가운데에, 낙심한 심령 가운데에 주님이 여전히 함께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혹시 이 자리에 낙심한 성도들 계십니까? 여러 가지 아픈 일을 만나 좌절한 성도들 계십니까? 그렇지만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이 여전히 여러분과
함께 계시고 여러분의 문제를 당신의 문제로 알고 아픔으로 알고 이 문제를 해결코자 분주히 행하시며 동행하시는 분이 여러분의 하나님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월호 사투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사투하는 심령들이 이겨내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길 소원합니다. 시편 121편 5절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와 밤의 달도 너를 상치 못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와 동행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상황이 좋든 좋지 않든, 날씨 일기가 변화가 많든 그렇지 아니하든 주님이 여전히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우리도 그렇지만 제자들이 예수님이 우리와 동행함에 왜 몰랐을까요? 왜 몰랐을까요? 16절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잘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였거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 있기 때문에, 우리의 영적인 눈이 감겨져 있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나 우리는 알지 못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알지 못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우리의 눈이 열리고 부활의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일까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믿음의 눈이 열린다. 아멘. 여러분, 가리워진 그들의 눈이 벗겨질 수 있는 것, 가리워진 그들의 눈을 번쩍 뜰 수 있는 것은 바로 말씀을 들을 때에 일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2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실망하고 낙심한 이 제자들에게 등장하셔서, 부활하신 그분이 등장하셔서 이제 성경에 기록된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에 자기 자신에 대해 관한 것, 기록한 것을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이제 실망하고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성경을 통해 자신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자신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32절 이제 예수님과 헤어진 후에 그들의 고백이 기록되어 있어요. 32절 말씀 보십시오. 32절 이제 예수님과 헤어진 이후에 그들의 고백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아멘.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부활의 주님을 만날 수 있었고 성령의 충만한 역사, 마음이 뜨거워지는 역사가 있었다는 겁니다. 감리교 창시자인 요한 웨슬레는요, 청혼의 푸른 꿈을 안고 미국 조지아주에 가서 열심히 담대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자신의 청춘과 모든 것을 버려가며 예수 십자가의 부활을 전하겠다는 마음을 먹고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했어요. 강하게 나가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한 웨슬레에게 찾아온 것은 거듭된 실패밖에 없었어요. 아무리 소리 지르고 날쳐봐야 사람들은 들은 척도 하지 아니하고 성령의 아무런 능력도 그에게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완전한 시리에 빠졌어요. 절망에 빠졌어요. 마치 엠마오 도상으로 내려가는 두 제자들처럼 실망과 좌절과 낭망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돌아오는 길에 우연히 그가 다시 영국으로 돌아가는 길에 올더스 게이트라는 곳을 지나가면서 우연히 강대상에서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말씀 한 귀절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마틴 루터의 주석 서문인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있었어요. 이 말씀을 듣는 요한 웨슬레는 그 말씀이 그의 심령을 마구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마음이 불과 같이 뜨거워지기 시작했어요. 성령의 부어짐을, 부활의 체험을 느끼고 다시 한번 그는 이제 다시 영국으로 돌아온 후에 많은 영혼을 구하는 놀라운 복음 증거자가 되었습니다. 18세기 말에 영국 사회를 뒤집었어요. 요한 웨슬레가 아니면 정말 영국 사회는 당시 4집 걸러 한 집이 술집이었는데 요한 웨슬레가 그들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여 줄 때 그 모든 술집이 없어지고 그리고 영국 전역이
복음 앞에 돌아오며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그가 뜨거움을 회복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였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가 가지고 나가 영국 사회를 변화시킨 도구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능력 있는 생명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심겨지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뜨거움을 회복하고 이 뜨거움을 가지고 주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성도들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할렐루야.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기고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심령이 불타오를 수 있다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 듣기에 힘쓰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여러분 말씀이 주는 부활의 능력을 갖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말씀이 주는 부활의 능력을 가지십시오. 말씀이 주는 부활의 능력. 미국에 10대 불량배 두 청소년이 있었습니다. 도둑질, 강도질, 강간, 그리고 많은 여학생들을 울리는 아주 방탕한 삶을 살고 있던 이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어느 날 쫓기는 자가 되어서 교회 옆을 지날 때에 땡그랑 땡그랑 교회 종소리를 듣게 되었어요. 한 친구가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종소리를 들을 때 가슴이 뭉클해지고, 내가 전에 들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이라도 들어야겠다라는 마음이 생겨요. 그래서 옆에 있는 친구에게 권합니다. 우리 교회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 그때 옆에 있는 친구는 거절을 합니다. 그리고 그 교회당 문 앞에서 서로 헤어졌어요. 이 친구는 들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그 말씀을 들을 때 그 자리에서 거꾸로지고 맙니다. 내 과거의 삶이 죄악된 삶이었고 마귀의 종로로 타던 삶이었구나. 너무 통분해하며 통회하며 자복하며 그 자리에서 새로운 삶을 살리라, 하나님의 사람의 길을 걸으리라 다짐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20여 년이 흘렀어요. 그가 누구였는 줄 아십니까? 대통령 연설 석상에 서 있는 클리브랜드 대통령이었어요. 약 20년이 지나서 그는 미 합중국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이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그의 대통령 취임 연설을 하고 있을 때에 그때 교회 앞에서 헤어졌던 친구는요, 저 감옥에서 라디오를 통해서 클리브랜드 대통령의 취임식을 듣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며 이 실화를 들으며 무엇을 느낍니까?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느냐 안 들었느냐, 그에 따라 우리의 인생은 완전히 갈리워질 수도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한 번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기회로 우리의 인생은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고 성령이 역사하시면 말이죠.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말씀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결국 이 말씀이 우리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고 좌절에서 참 승리로 옮긴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예요, 여러분. 다른 것을 붙드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 이 완전 무오한 계시를 붙드는 종교예요. 그러므로 말씀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말합니다. 두세 사람이 모인 그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분명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어떤 곳에도 함께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고로 여러분,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모여 예배할 때에 우리는 부활의 주님을 만날 수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모여 말씀을 들을 때에 주님이 주시는 뜨거움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에 목숨 거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배에 목숨 거세요, 여러분. 목숨 걸라니까 아멘 소리가 확 현저히 적어요. 어제도 제자 훈련하면서 우리 집사님들에게 그런 질문했어요. 집사님이 가지고 있는 모든 집문서, 땅문서, 차, 그리고 집, 그리고 지갑 다 누구의 것입니까? 주님의 것이죠? 그랬더니 대답하기를 주저하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억지로 다 대답하셨어요. 왜냐하면 예라고 하면 주님이 다 내놓으라고 할 것 같아서, 겁나서. 그런데 여러분 아세요? 주님은 우리에게 자신의 전부를 다 내어주셨습니다. 당신의 전부를 다 내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주님 앞에 우리가 예배에 목숨 걸고 못하겠습니까? 특별히 이 시간 간곡히 부탁드리기는 중직자들이 먼저 잘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따라옵니다. 그래야 따라와요. 직분자들 잘 세워야 합니다. 그래야 교회의 경건, 헌신의 표준이 되기 때문이죠. 이 시간, 이 부활의 아침 우리 중직자들 다시 거듭나시길 바랍니다. 예배에 대한 마음을 다시 옥죄이고 여러분 주님 앞에 겸손히 서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예배 내가 목숨 걸고 지키리라. 이 예배가 오늘 내가 드리는 마지막 예배인 것처럼 내가 드리리라. 우리 중직자들이 먼저 주님 앞에 그런 헌신을 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노방전도도 보겠습니다. 오후 예배 후에 노방전도 하는데 저는 우리 중직자들 주목하겠습니다. 주시하겠습니다. 작정하십시오, 여러분. 여러분이 안 나서면 누가 나섭니까? 누가 나서요? 지금 이 슬픔과 도탄에 빠져있는 이 세상, 여러분 주님의 복음만이 희망이고 주님의 복음만이 살릴 수 있습니다. 안타까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 중직자들이 먼저 여러분 나설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왜 장로, 권사, 집사의 직분을 주셨습니까, 여러분? 바로 이 일을 위해서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도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주시는 뜨거움을 체험하고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뜨거움을 체험하면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이제 다 예수님 끝장이야 하면서 고향길로 내려가고 있었는데 그 엠마오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말씀을 통하여 만난 다음에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결국 이 사건의 계기로 말미암아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어지는 역사가 펼쳐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절망하고 있는 원인, 그것은 무엇입니까? 정치적, 경제적, 우리의 환경 때문에 여러분 절망하고 있습니까? 그런 것은 결코 우리의 절망의 원인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이 하나님을 만나는 뜨거운 체험이 있느냐 없느냐, 이거에 따라 절망이 달려 있어요. 절망이냐 소망이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뜨거운 체험이 없다면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들처럼 계속 깜깜한 세상을 향해 내려가며 절망 가운데 걸어 내려갈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엠마오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감격과 기쁨이 있다면 우리는 소망 가운데 우리의 환경, 여건,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 정치적 상황이나 경제적 상황이나 그들의 삶의 상황이 실제로 바뀌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더욱 그들의 앞에 펼쳐진 것은 가시밭 길이었고 고난의 길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이제 부활의 주님을 만나 소망하며 그 부활의 주님을 땅끝까지 전하는 참 제자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절망의 원인, 여러분, 우리의 환경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진짜 절망의 원인은 우리가 주님을 만났느냐 만나지 못했느냐, 이것에 달려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시리와 절망 중에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을 부활의 주님이 만나 그들이 삶의 대전환점을 맞았듯이 오늘 이 부활의 아침 우리 귀한 거룩한 빛성광교회 성도들 모두 부활의 주님을 만나 여러분 삶이 소망으로 바뀌어지고 여러분 삶이 승승장구하는, 정말 부활의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부활의 능력을 믿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